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태양과 달과 별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이것은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다. 이것의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다스려지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으면서 우리가 금년에 표로 잡은 선택한 이 주제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지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 창조된 세상 말씀으로 잘 다스려 생육 번성하게 하소서. 아멘. 그저 우리 인생들만, 내 가정들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금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늘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 참사 속에서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그래도 하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다보고 외쳐도 보고 또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 물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실 때에 바다와 육지가 땅이 생겨지게 되고 그 땅에 이 식물들 또 나무들이 생겨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물에서 나온 정말 불안한 안정되지 못한 터전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한번 이 땅을 흔드시거나 갈라놓으시거나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은 복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솟아오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이 눈물 흘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흑암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근원적인 빛, 기적이죠. 정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들이 광야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또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들도 나름대로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면 최고의 신은 태양. 태양은 절대적인 신이다. 저 태양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절대자로서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네 가지의 인생이 있는데, 첫째로는 태양을 보면서 절대적인 신을 생각하는 인생들. 이게 사실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 세상에 태양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황제를, 이 왕을, 바로를 태양의 신으로 섬기면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미 그러한 운명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이미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야구 태양이 지면은 어두운 밤이 되는데, 어두운 밤에는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 둥근 달이 떠오른단 말이죠. 야, 태양이 지니까 또 둥근 달이 뜨는구나. 어두운 밤을 비추는구나. 그런데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이 달은 묘하단 말이에요. 그냥 태양처럼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아주 둥근 달이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무슨 초생달이 되었다가 이 달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다가 어느 때는 구름에 그냥 가리워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걸 바라다 보면서 야, 이게 내 운명의 신이구나. 저 달은 내게 어떠한 내 운명을 보여주는 신이구나. 이제 나의 이 운명의 신은 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양은 남성적인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신으로, 운명의 여신으로 섬기면서 그 달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거기다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애굽에서 살던 때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는 하늘에는 너무나 많은 뭐가 있습니까? 이 아침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이 맞아요. 별.
수많은 별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셀 수 없어요. 저도 세 봤는데 세 보다가 아직까지 다 못 셌어요. 앞으로도 못 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그대의 별, 다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게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별과 자기의 모습을 늘 바라다 보면서 저 별이 떨어지는 날 나도 죽겠지. 저 별똥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어느 한 인생이 지금 땅에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 왕이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왕의 별은 여기 있는 별이구나. 저 밝은 요 별하고 저 누워서도 그 별하고 요게 이제 눈이 마주치도록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라밋을 해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 타고 이렇게 이제 맞추고 평생을 그 별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그 별과 함께 이제 죽었는데 그냥 그 별은 이 왕의 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맞았는데 지나가면서 이게 맞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가 좀 떨어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조금 이 지축이 흔들리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별하고 자기를 연관시켜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그냥 마치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이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근원적인 그 빛, 태초에 있는 그 빛을 나누어서 해와 달과 별로 나누셨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절대적인 신을 생각하는 인생, 달을 보면서 운명의 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별을 보면서 점수를 가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별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이제 태양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빛이다. 일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창조해 주신 피조물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이 빛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으로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자연의 법칙일 뿐 자신이 신이 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무지한 운명에 맡겨서 인생을 무지하게 살던
그와 같은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입니까? 우연입니까? 기적이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인생을 나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의 기적으로, 다 말씀의 기적이지만 이 본래에 있는 빛,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빛 아래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넷째 날에 와가지고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해, 달, 별들인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이 빛은 무엇이고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첫째 날에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은, 이것은 근원적인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빛.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첫째 날에 만드신 빛과 다른 큰 발광체들을 지금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물질과 형체가 없는 빛, 즉 이건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러한 발광체들과는 다른 빛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사는 자연의 빛과는 다른 빛이란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빛,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빛, 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계셨어요. 셋째 날까지. 그런데 비추고 계셨는데 이제 넷째 날이 되어질 때에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이 빛을, 자연적인 빛, 우리는 이것을 그냥 또 정상적인 빛, 우리들이 늘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빛이니까 이러한 빛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넷째 날부터는 자연적인 빛, 정상적인 빛이 비추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리켜서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태양, 이게 선,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셋째 날까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 이 지구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펼쳐 놓으셨어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늘과 그리고 또 빛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어메이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러한 기적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서 그리고 저들이 바다와 물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
받아보면서 살아가면서 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만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무엇을 특별히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3일까지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의 빛을, 태양빛을 주시고, 어두운 밤에는 우리들이 달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이제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귀합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귀합니까? 이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이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특별한 은혜, 우리를 그 은혜로 돌보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낮에도 지키시고 어두운 밤에도 지키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낙심한 어두움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특별한 빛, 일반적인 은혜의 빛,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인생의 이 어두운 길을 헤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의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2021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이것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넷째 날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인 태양의 빛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공급해 주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셋째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어디에서 내린 것입니까? 이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잖아요. 이거는 기적의 양식이죠. 기적의 양식. 하나님이 매일같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기적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기적을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딱 그쳤어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질 않았어요. 좀 연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80년, 100년, 한 400년이라도 좀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특별한 만나의 은혜는 40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만나의 기적까지 보게 해주시고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다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만나를 먹게 해주셨느냐면, 자신들이 이제 노력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은 땅이에요.
돈 주고 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주신 그 땅, 이 루벤 지파,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다 땅들을 다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나누어진 그 땅에서 심고 거둠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땀 흘려라. 너희 이 땅을 그냥 받지 않았느냐? 우물도 너희들의 손으로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해줬고, 너희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세워놓은 그런 집에서 살게 해주었고, 이제 한데 여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릴 때인지 꽁꽁 얼어붙어서 씨를 뿌릴 때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내가 징조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시가 있고 계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만나를 멈추고 이들로 하여금 심은 것을 추수해가지고 곡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만 기적의 양식이고, 그리고 가서 땅에 심고 거두어서 먹는 양식은 이것은 만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올라가게 되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자연적인 빛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비추시고,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낮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름이 되게 하시고, 가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겨울이 되게 하시면서 여기를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40년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는 멈추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정상적인 농산물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는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숨고,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가서 자연의 법칙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라. 이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땀 흘려서 수고하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자연의 법칙,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 은혜, 이게 축복이잖아요. 만나가 내렸을 때에 원더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심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싹이 났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었으니 원더풀입니다. 역시 모든 것은 무엇이 돕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숨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들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있어요. 자연의 그저 혜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의 혜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땅 지키고 이 어장을 지키고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만나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일반적인 은혜로 바뀌어지면서 은혜의 일반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화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가 완료되어져 감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던 특별한 은혜는 감추시고 그 자리를 정상적인 자연의 법칙, 일반적인 은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인간들이 옛날에는 그저 이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법칙을 많이 공부를 해서 과학이 사실은 기독교를 통해서 발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연과학이 발전한 것이에요. 사회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과학이 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파헤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오늘 이 무례하고 교만하게 오늘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땅이 막 지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특별한 은혜는 감추고 그 자리를 정상적인 자연 법칙, 일반적인 은혜로 바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늘 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걸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석 저 구석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복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드럼 치고 피아노 연주하고 나와서 싱어들이 수없이 여기 서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여러분, 예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면서 요동치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또 그렇게 달려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이 나라가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와대도 예배하는 청와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그 중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경제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태양, 달, 별들로 대신하셨을까? 왜 계속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사인을 해서 아무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하나 안 적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대로를 놔두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 겸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기지 않죠.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자랑하기보다는 뒤에 숨어 계시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겸손하신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 이루어 놓고 성취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마음을 낮출 수 있어요.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실 수 있어요. 나귀를 타신 분을 모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더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 뒤에 숨어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때에 특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시지만 금방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그 위에 덮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감추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몸이 연약했을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도 근근히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순식간에 감추어 버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똑같이 기적의 손으로 치료받은 사람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숨어 계신 주님이 계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보강중학교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실 때에 특별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시지만 금방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그 위에 덮어 감추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일상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일할 때에 감사하면서 일하십시오. 저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 일의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으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들이 알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이번에 이렇게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것처럼 첫 월급은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취직하기 전엔 기적이 일어나기를 왜 기도해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났는데 이제는 내가 이 기적의 열매는 내가 따먹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신다니까. 그러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자꾸 훈련시키는 광야 40년 이렇게. 자,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런데 그렇게 기적의 특별한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로 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이신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일반화하심으로 사람의 중심을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이 성도는 정말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정상적인 자연 법칙으로 바꾸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나타내면 사람들의 중심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이제 태양과 달과 별들로 인하여 사시와 계절에 심고 거두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주일은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감사주일에는 바알도 굉장히 공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도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도 또 감사를 좀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주일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버리고, 그리고 바알에게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알에게로 다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을 보게 되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보광조원교회 성도님들처럼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진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출입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무지와, 그리고 이 무지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지한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까?
자, 오늘 이제 넘어가면, 자,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기적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자연법칙으로 덮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과 동시에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던 땅에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큰 시험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일본적인 은혜를 받고 농사를 지으면서는 가나안의 곡식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인 동시에 이것은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숨어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보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훨씬 더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과 사회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땅값이 갑절로 올랐시오. 우리의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놀라워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기쁜 일이냐? 그게 정말 잘된 길이냐? 그게 정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일반은 종을 받고 살아갈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이 겸손해야 합니다. 일반 은혜에 익숙해지면 금세 마음이 미련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더 많이 겸손해야 했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얻는 수익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마침내 잃어서는 안 될 누구를 잃었습니까? 잃어서는 안 될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는 더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집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보다 집이 생겼을 때 더 기뻐하시죠? 직장이 없을 때보다 직장을 얻었을 때 더 감사하십니까? 승진에 누락되었을 때보다 승진되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나요? 그 부와 집과 직장과 승진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별들이 수많은 그 밤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파트너로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손잡고 오늘도 아침 출근길에 등굣길에 그리고 오늘 치료받는 그 길에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눈이 열려져서 영광의 주, 생명의 구원의 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제 그 손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이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받기 어려운 병이라고 이제 아버지는 포기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치료의 하나님으로, 라파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으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먼저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밝게 열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감사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래서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 오라 하시게 되면 그날 밤 천국에 가서 새로운 한날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먼저 간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